할렐루야. 아침 묵상을 담당하는 시카고 나사렛교회 양정성 목사입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가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릴소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목요일 아침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으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열매입니다. 우리 과수원지기가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삼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과수원지기로 이 땅에 보내시면서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가 사람 열매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이 과수원지기 대신 예수님부터 열매로 선택하는가 하면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열매로 선택받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열매가 될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인의 창고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주인의 창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좀 깊이 인식해야 될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회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중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 너는 지금 무엇을 느끼냐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 죽은 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왜 죽었느니 그 문제를 따지기 전에 사람의 죽음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죽음을 봤을 때 나도 언젠가 죽는데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때와 시기를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하나님께 회개할 내용이 무엇인지 아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물어보신 거죠. 이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빌라도가 찾아왔습니다. 빌라도가 찾아와서는 예배드리는 갈릴리 사람을 학살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배드리는데 죽음을 당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야, 그건 순교야. 예배드리는 삶 속에서 죽음을 맛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가 타인에 의해서 학살당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실로암 망대를 세우다가 18명이 죽었습니다. 망대는 적군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적군의 동태를 파악하는 데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가 망대를 세운 일에 사람이 죽는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 여러분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죽음의 결과를 놓고
너희들이 왈가불가하지 마라. 갈릴 사람이 예배드리다가 빌라도로부터 학살을 당했든지 실로암 망대를 세우다가 18명이 되는 사람이 죽었던 그것은 너에게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는 것이죠. 너희들과 똑같은 시기에 이러한 일들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빌라도에게서 학살당하는 나 자신이 될 수가 있고 실로암 망대를 세우다가 죽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어떤 일을 하는 것이죠? 열매 맺는 일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베어 없애버립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에게는 사망 선고가 이루어진 것이죠. 왜 무화과 나무가 더 이상 자리를 잡고 태양을 바라보며 수분을 빨아들이며 수분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했을 때 베어 버림 당하는 것처럼 이 땅에 속한 그 어떤 사람도 회개하지 않으면 베어 버림을 당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가 무화과 나무의 생존을 이어가는 것처럼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생존을 이어가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문제를 하나님께 고하며 이웃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온전하게 사는 것을 주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맺지 않았을 때 베어 버림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구원받는 조건이 회개임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오는 귀한 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회개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